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이고 또 한 본문이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9절하고 10절 이렇게 두 개의 본문입니다. 하나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교회 좀 다녔다고 하면 모를 수 없는 본문이죠. 아마 시가 총 150개가 있는데 시편에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을 뽑으라고 한다면 시편 23편,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시편을 뽑으라면 시편 1편, 왜냐하면 제일 처음 읽으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는 알려져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인생을 좀 한참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쫙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그걸 고백하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23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복들이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특징을 언약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언약적인 신앙 고백, 시편 23편 전체로 드러나는 언약적인 신앙 고백이고 동시에 또 은혜적인 신앙 고백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23편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시편 23편 다윗의 시 가운데서 시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을 부르는 시편도 있고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을 부르는 시편도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 13편은 오직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신명은 언약적인 신명이거든요. 언약적인 호칭입니다. 그리고 6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용어 역시도 언약적인데 여기 선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tov 이게 완벽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거든요. 다음에 인자하심, 이건 헤세드,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 자체가 표방하고 있는 혹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게 베푸시는 그 복이고 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적이라고 말할 때에 언약적인 복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시편 23편 보면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내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3절 상반절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오고 3절 하반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4절에는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언약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잘 살다가 어느 한순간 딱 뒤를 돌아보면서 야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이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나는 너무 제대로 받았구나. 이게 감격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은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적이며 은혜적이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다 살피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는 1절만 생각할 것입니다. 1절하고 6절은 시편 23편을 둘러싸고 있는 주제절입니다. 두 개가 같은 절인데 그 가운데 1절만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번역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번역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 개혁 성경은 내게가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개혁 개정은 내게라고 바꿨어요. 한 끗 차이지만 이게 좀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은 상반절에
목자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가 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하지 않고 원어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원어를 보면 목자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단어는 없고 명사가 없고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목자의 동사형이 없잖아요. 원어는 있는데 양을 친다고 되는데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소도 치고 염소도 치고 다 치니까 굳이 번역하면 친다고 되니까 여호와는 나를 치시는 자신 이렇게 뭐 뜻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자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어권에도 shepherd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정확하게 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치고 계신다. 뭐 조금 고급스럽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분사니까 목양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나를 뭐 하여튼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아마 다윗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히브리어, 특별히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그렇지만 뭔가를 진술할 때 이게 명사로 진술하는 방법이 있고 형용사로 진술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수요일에 가끔 말씀드리죠. 동사로 진술하는 방법이 있다고. 근데 명사로 진술할 때는 그 진술의 내용이 정체를 전하고 싶을 때는 명사로 진술하고 형용사는 특징을 진술할 때 동사는 동작을 진술할 때 이렇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언어가 우리처럼 막 이렇게 복잡하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뉘앙스를 다 표현해야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진술하고 하나님이 동사.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관계가 되시는지 나에게 목자라는 관계가 되신다는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행동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분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치고 계십니다.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다. 이 목자의 동사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이게 다양한데 저는 나름 생각하기를 책임지고 보살핀다. 이 정도 하면 어떨까? 목자가 뭐 그게 양이 되든 염소가 되든 소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일단은 책임을 집니다. 보호하니까. 책임을 지고 필요한 건 먹이고 다음 인도하고 하니까 보살핀다. 이 정도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를 책임지고 보살피시기 때문에 나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처음으로 감격해서 아마 처음으로 탁 내뱉은 말이 이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살피고 나를 양으로 그분은 목자로서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네. 이게 조금 더 실감나는 그러한 내용이죠. 하반절이 조금 제가 번역이 조금 이게 좀 문제를 제가 삼고 싶은 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이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가 되니까 나는 완벽하다. 나는 철철 넘치는데 거기서 빠지는 것이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주어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어는 내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그대로 딱 맞게 딱 떨어지게 번역이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가 주어가 맞고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이 단어가 사실 이게 좀 부족하다 혹은 텅 빈다 혹은 점점 줄어든다 혹은 은유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실패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뭐 내게 꽉 찬 100이 막 줄어들어서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런 뜻도 있는데 본문의 그 뜻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나는 100%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기에 나는 100%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본시에만 봐도 심지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100%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 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한 것처럼 뭐 실패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위축되지 않는다거나 이 정도로 번역하면 좋지 않았을까. 예. 여호와께서 나를 보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위축하지 않는다. 원문을 보면 이게 강한 부정어가 쓰여요. 절대로 위축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위축당하지 않는다. 이런 아마 이런 말이 아닐까. 네.
그것이 뒤에 이어오는 2절, 3절, 4절, 5절 전체를 다 통합적으로 주제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목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지고 보살피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위축되지 않는다. 조금 더 말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끝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끝은 성공으로, 승리로 끝나게 된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언약적이고 은혜적이라 그랬잖아요, 이 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말합니다. 특이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내용은 잔뜩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하는 내용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원 빼고는 없습니다. 구원 빼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언약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계약의 의무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23편은 그러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을 1절에서 제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보살피신다. 이게 있고,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두 개 사이에는 인과성이 형성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책임지고 나를 보살피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 인과성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는 이유나 원인도 되지만 다른 하나는 조건도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보살피는 한은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니까 이렇게 했지. 우리는 내 삶을 보면 나는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뭐 자주 부족하고 한데요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구절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나도 언약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다윗은 저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느냐. 네. 들을 때는 아멘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참 감사한데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 때문인가. 아마 이 부분의 답이 시편 34편 9절과 10절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언약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은 원래 쌍방간의 계약이거든요. 쌍방간의 계약인데 다윗은 그 쌍방간의 계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섬기시고 내게 은혜가 된 은혜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받아 누리는 것만을 23편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아예 23편에서 빼버렸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닌데 노래할 때는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감격에 차서 그것만 열거하다 보니까. 그런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다윗이 노래를 안 한 것입니다. 그 노래 안 한 부분이 다윗의 같은 시, 같이 다윗 저자가 다윗인 34편에는 나와 있는데 34편도 특이하게 여호와라는 신명만 부르는 시편입니다. 언약적인 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편 26편도 그렇고 29편도 그렇고 몇 개가 여호와라는 신명만 사용하는 시편들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면 다 언약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거나 하나님 행하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근데 다윗이 특별히 언약이라는 맥락에서 고백할 때는 언약적인 신명 여호와를 사용하거든요. 34편도 그렇습니다. 34편 9절과 10절 보시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말 나오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오죠. 여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시편 23편 1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정확하게 동일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34편 9절 10절도 부족함이 없는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시편 23편은 여호와의 관점에서 부족함이 없는 언약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고 34편은 성도의 관점에서 부족함이 없는 언약적인 복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편에서 말 안 한 부분이죠. 그게 뭐냐고 하니까 9절과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10절에는 여호와를 찾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또 하나님의 은혜는 또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만 나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동일한 복된 삶에 대해서 23편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고, 34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적인 의무를 이행하니까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겠다. 결국은 같은 이야기거든. 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측면을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베푸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언약적이고,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은혜적이고, 다음에 우리가 노력해야지 그 섬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34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편 9절과 10절의 특징은 언약적이면서 동시에 신앙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적. 23편은 언약적이면서 은혜적이다. 그랬잖아요. 은혜적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요. 34편은 언약적이면서 신앙적이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책임지시고 보살피시는 실제적인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는 그 계약이 깨어지지 않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재밌게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목자가 되신다는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언약적인 복에 대해서는 딱 성경이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관련 구절이. 딱 요거만 거예요. 내용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여기 심지어 모든 좋은 것에 좋은 것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토브거든요. 제가 아까 23편 6절에 선하심 토브라고 그랬죠. 같은 단어입니다. 맥락이 지금 같아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토브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니까 23편에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말했지만 34편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래. 이거 두려워하다가 아니고 조심한다. 그 앞에 조심한다. 조심한다는 말은 신경 쓴다는 말이에요. 신경 쓴다. 신경 쓰니까 조심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 신경 쓰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혀 신경 안 쓰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래서 이거 존중한다라는 말도 되고 여호와를 인정한다라는 말도 되고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신경 쓰는 것입니다. 네. 내가 딱 말하려면 이런 생각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신경 쓰이니까 또 안 하고, 말하는 거 하나님 이런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또 신경 쓰이니까 또 안 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데 신경 쓰이니까 또 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나와서 막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거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삶에서 내 언행 심사에서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다. 이게 구약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고 익숙한 단어,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그 우리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거든요. 본문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깊은 의미들을 다 캐내는 그것을 미드라시라고 말하는데 그 동사형이 다라시거든요. 여호와를 찾는다고 말해서 원래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자주 방문한다. 들락날락거린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그러니까 내가 뭐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주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또 가서 또 보고 싶고, 제가 박물관에 뭐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박물관에 자주 가거든요. 가서 보고, 지난번에 보고 왔는데 또 잘 안 되면 또 가서 보고, 내가 뭔가 알고 싶으면 책을 자주 들다 보잖아요. 네, 그런 단어가 바로 다라시라는 데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찾아뵙는 거. 하나님을 자주 찾아뵙는 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도 찾아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주 찾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가는 것. 네.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하나님께 소원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는 것이 여기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말은 뭐 어떤 이유에든지 하나님을 자주 대면하는 것. 이게 반드시 교회로 와야 돼. 이것은 아닙니다. 교회 오면 좋겠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네.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게 빈도의 문제입니다. 이 단어는. 그래서 자주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러한 사람. 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의 책임지고 보살피시는 가운데 머무르는 자입니다. 책임지고 보살피는. 참 재밌게도 여기 여호와를 찾는 데는 이 단어도 또 분사로 썼어요. 히브리어는 분사 잘 안 씁니다. 아직 언어 체계가 별로 없어가지고 안 쓰는데도 이게 진행을 나타낼 때는 이 표현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게 찾는 게 그냥 원래 기본 뜻도 자주 찾는데 이걸 분사로 썼으니까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계속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 네. 우리로 말하면은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막 늘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죠? 밤이고 낮이고 늘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 딱 그런 분을 연상시킬 만한 그런 용어입니다. 와서 하나님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또 와서 또 기도하시고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또 와서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다 기도하는. 네.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기도 수첩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거기 보면 막 손글씨로 써가지고 이렇게 철자법도 틀리고 한데 기도 제목이 가만했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분 이름 전부 다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름을 다 기록을 하시니까 그게 책이 어디까지 가는데도 매일 기도하시고 또 저녁 때면 또 기도하시고 다음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바꿔볼까요?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보살피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위축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윗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34편에서. 어쨌냐면 자기는 여호와를 항상 염두에 뒀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서 항상 여호와를 눈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고 항상 여호와를 뻔질나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보살피심으로 비록 내가 23편 다시 오시면 23편에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했잖아요. 다닐지라도. 여기에 맨 앞에 원문에 보면 심지어 라는 단어가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다닐 때에도 이렇게 그런 일 잘 안 일어나지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심지어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를 살피면 빛이 없이 깜깜한 골짜기입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골짜기. 네. 와, 절망적이거든요. 그러한 골짜기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면 위축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니까. 이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니까 다윗은 자기 어릴 때 목동이었잖아요. 자기는 잘 알거든. 목동이 지팡이 하나하고 2개 들고 다니는 게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하나는 보통 이렇게 지팡이 짚으면서 양들이 잘못 갈 때를 휘어가지고 제대로 인도하는 기능이고 여기 작은 막대기 하나 달고 다닙니다. 얘는 늑대나 짐승 오면 쫓아내려고. 큰 거로는 활동이 잘 부자연스러우니까 쫓아내려고. 그래서 이게 막대기와 지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양떼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심지어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양옆이 답답하고 빛이 없어서 깜깜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했으니까. 왜? 나는 여호와를 항상 눈치 봤고 항상 뻔질나게 찾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언약적인 의무를 다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하나님도 언약적인 답변을 하실 것이니까. 이런 바탕하에서 이런 담대함 안에서 23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흔히 내피셜이라고 하죠.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23편으로 한 게 아니라 나름 자기는 근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은 게 대단한 선교적인 업적을 행하고 대단한 영혼을 몇천 명씩 구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눈치 보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았고
내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뻔질나게 하나님을 찾았고 이 두 가지만큼은 나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겠다는 성도 누가 있습니까? 이거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게을러서 못할 뿐이고 마음이 결단하지 못할 뿐이지. 그랬더니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고 위축되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도 보니까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결코 위축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23편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이 34편 9절 10절은 시편 23편의 주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편 23편을 정말로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 삶에서도 복으로 누리고자 한다면 시편 23편에 숨어있는 언약적인 조건을 찾아라. 38편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 항상 염두에 두는 삶. 생각할 때나 말할 때나 행동할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좀 생각도 좀 말도 좀 행동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좀 그래도 제재 좀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자주 찾는 삶. 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시작하면서 기도하면 찾고 또 마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되잖아요. 이 정도 되잖아요. 여기 시간을 길게 하라 말 없잖아요. 자주 찾으라 돼 있지. 짧게 자주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자주 하나님 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점심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후에 또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보살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위축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다윗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표현은 시편 23편에만 나오지 않고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여러 곳에서 나오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 근데 우리는 목자 개념도 양 개념도 잘 모르는데 그 옛날의 성경에 목자와 양이야 라고 기록한 것만 가지고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래서 뭐 목자가 되고 뭐 어떻다는 건데 라고 말하면 그냥 좋겠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나를 책임지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시고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나를 책임지신다는데 나를 보살피신다는 말보다 더 나에게 안위가 되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답답하고 막막한데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자리에 서 있어야죠. 나는 언약을 내팽개치놓고 하나님께 언약적인 복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언약적인 자리를 지켜야죠. 그게 뭔데? 하나님 눈치 보는 삶. 눈치 본다니까 너무 뉘앙스가 안 좋아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 일어나 잘 때까지 하나님 염두에 두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삶. 뭘 하더라도 하나님 찾는 삶. 또 찾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또 찾는 것입니다. 될 때마다 순간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언약적인 삶을 통해서 언약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보살피신 은혜를 누려왔고 누리고 있고 누릴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3편 1절과 34편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베풀어 주시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지를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은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지만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실제로 누릴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삶, 자주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살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